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긴 여정 가운데 복음의 길을 나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복음의 시작을 말하면서 당연한 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은 당연히 믿어야 하고 또 믿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지요. 그리고 당연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은 굿뉴스 혹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아마 최고의 소식은 복음이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은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소리이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복되지요. 만약 그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곳에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곧 세상의 복된 소식이요 세상에서는 가장 들어야 하는 최상의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음의 기쁨의 소식은 구약의 창세기 3장 이후에 여자의 몸에서 난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이래로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과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말씀의 본체이신 분을 직접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본체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여자의 몸에서 출생하게 될 것인데 그분이 출생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 통해서 처녀 마리아와 약혼한 남편 될 요셉에게 들려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정원한 아내가 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오직 본체로 예수님을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분의 이름을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것도 아이를 임신하게 될 마리아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누가복음을 보면 1장에서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적인 어떤 경륜이나 혹은 지식 또 혹은 세상적인 어떤 지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의로우신 독생자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장사 지낸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시겠다는 계획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 사실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베이트빌 젤침렉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것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전한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성경대로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허다하다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게바에게 보이셨고 부활 후에 또한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야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장사되어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많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인 그 사건에 대한 증인들이 허다하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긴 여정을 떠나면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비전 복음의 비전이었습니다. 과연 그 복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스폴, 복음은 새로운 삶을 창조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창조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변화는 항상 있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 중심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은 복음의 비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비전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은 네 권의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압니다.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나보다 능력이 많은 그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인데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라고 침례 요한은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소개를 하지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찼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마치 거비에 불이 완전히 찬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완벽하게 찬 완벽한 시간, 그 시간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온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복음의 첫 여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여정의 길을 다스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곧 우리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택받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왕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다스림과 그 왕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완벽한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살게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그 나라가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완벽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맨 먼저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돌아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가 해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전하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맨 먼저 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 맨 먼저 기록하면서 마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알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가 찼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는 물론이고 사회나 기업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비전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씁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하지요. 비버레라는 보다라는 말로 출발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비전이라고 마이너랜드의 김영진 씨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성공적인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상하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 즉 바라는 곳이 바로 비전이다 라고 김영진 씨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바라고 그 복음을 통하여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말이 복음서에서 무려 100번 이상을 사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이 물론 예수님께서 사용한 단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초대교회 모든 복음의 선포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침례 요한을 통하여 마태복음 3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요한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땅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선포하고 있다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침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초대교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까지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복음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그 많은 말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28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에 머물렀던 시간이 약 2년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2년 동안 셋집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8장의 30절의 말씀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접한 이유에 대해서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우리 침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사도행전 28장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곳, 예수님이 주님이며 왕 중에 왕이심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비어허 목사님은 말씀을, 다시 말하면 복음의 좋은 소식은 어두움과 절망 그리고 죄악 가운데 죽음의 왕 노릇하는 죽음의 왕국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린 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약속, 메시아의 약속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비어허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어허 목사님은 계속해서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므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는 이유는 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목적,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계속 연장되어서 우리는 영화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는 인생,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비어허 목사님은 제자는 바로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되어 있다. 그분이 곧 제자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가장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시간은 대단히 오래 걸리는 시간이라.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안에서 배워가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어떤 말로는 순종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말로는 복종이라고도 말하지만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생의 삶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 앞에 배워가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엄청난 것을 포기하셨고 또 엄청난 것을 제공하셨고 그리고 난 후에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또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제자로 살아갈 때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마땅히 제자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서 you have to remember,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 제자로 사는 것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할 것이고 세상에서 주님이 받았던 온갖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주신 것은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그 마음에 품으신 것, 그것은 곧 죄인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로 두신 것이죠. 저는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욥기서를 우리는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가 어떤 실수를 했어도 어떤 잘못을 했어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괜찮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괜찮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내 주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 예수님 계시잖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 괜찮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이 왕이시잖아. 괜찮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거야. 괜찮아.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는 적어도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완벽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주님의 통치 안에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졌던 복음의 비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 15절의 말씀 가운데 중반절을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계시록에 보여주시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아직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함이 곧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광이 가득한 곳,
우리가 아는 그곳은 영원한 구원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영화의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이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 곧 회개다.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회개를 우선순위에 두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단의 유혹으로 죄의 종이 되어 죽음이 왕노릇하며 하나님께 불순종의 역사하는 죽음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죽음의 사망 권세 아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죽음의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다.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돌아서는, 그러면 돌아서기만 하면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를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누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션 하셔서 용서의 사랑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지요. 그리고 그들은 소리 높여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했다, 경배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를 고쳐주신 그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드렸던 그런 고백의 시간들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경은 사마리아인이었대. 유대인도 아니고 또 정말로 장로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던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니?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인지 이 광경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가장 궁금했던 것,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과연 그렇다면 김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묻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대답이 저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생의 삶을 얻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먼저 그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그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천국의 백성. 그런데 놀라운 사실,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죠. 이 용서의 소식은, 용서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나 배우지 않았거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돌아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만물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도들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된다고. 바로 그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곧 회개하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이다. 만약 그러나 그분을 거부한다면 그들의 삶은 영원한 죄의 그늘 아래서 죽음이 왕노릇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곳,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은 지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지옥의 교리에 대한 반박들이 대답하는 일 자체가 일종의 의문일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지옥에 대한 교리를 말하면 반박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과거의 죄를 다 지워주었고 모든 죄값을 치루어 새 출발을 하게 해주실 것 갈보리에서 이미 해주셨다. 갈보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주님을 믿지 않고 용서해 달라고, 여전히 물을 달라고, 여전히 무엇인가를 달라고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 그냥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는 곳,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는 곳, 바로 그것이 지옥이다. C.S. 루이스 목사님은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사람,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한 만족은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본문으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지옥은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항상 불만에 가득 차서 남을 비판하고 자신은 그들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굽는다. 심지어 이런 현상을 비판하고 그들로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자기 반성이 불가능해지고 또 그 불가능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비판할 나로 찾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못되었다고 느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결국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불평하며 절망하며 불평의 기계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동일하며 그 길은 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6절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가복음 1장 주님은 말씀하면서 바로 11절에서 바로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가에서 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시고 비둘기 같던 성령이 임하며 이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 오직 하나님이 충만하게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만족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충분히 기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에 끌려 광야에 40일을 주림으로 사단에게 시험을, 유혹을 받으시지요. 그 유혹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의 명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유혹을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기신 분입니다. 사탄 마귀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그 유혹의 한 중앙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오직 세상을 이기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내 주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사탄 마귀 원수 마귀의 유혹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에게 초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문이지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르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구하고 간구하며 그분으로부터 배우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더욱 우리 주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태어나는 날과 당신이 사는 이유를 발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날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날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과 이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행하는 곳, 또 하나님의 의지가 이미 임한 곳이라 라고 해신과 제자도에서 비어허 목사님은 말씀하죠. 또 비어허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현실이 된다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말하지만 이는 용서나 우리가 죽은 뒤에 갈 곳,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 그 이상의 것이라고 비어허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원한 천국의 티켓을 끊었다, 받았다, 이걸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통치를 받으시고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법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긴 시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어떻게 풍성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결코 그런 풍성함을 우리는 배울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시는 복음의 비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노마스의 말씀처럼 14장의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의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왕 되시는 그분, 우리의 주임 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통치하시고 다스릴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잘 모르고 있을 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며 말씀하시기를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곳에 계셔 나경에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영원한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 그 시간에 주셔서 자기가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왕 되신 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자로 영원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예수님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신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또한 교회 위에 또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들 위에 또한 선교주와 선교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